영국 수상이 한 나라의 일을 맡아서 하다 보면 힘들고 피곤할 때가 있잖아요. 잠시 머리를 식히기 위해서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산책을 하는 도중에 한 어린 소년이 공원에서 울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얘야, 왜 우니? 왜 그러니? 라고 물으니까 처음에는 우느라고 대답을 잘 안 하는 아이가 내가 여기 가지고 나왔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장난감을 잃어버렸는데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래 어떻게 생긴 건데 뭔데 내가 찾아줄게. 그렇게 하고 같이 그 주위를 살펴봤지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에게 얘야, 내일 이 시간에 여기서 만나면 내가 똑같은 장난감을 사줄게.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이 아이가 정말요? 좋아서 돌아가는 것을 뒷모습을 보면서 헤어졌습니다. 자기 집으로 돌아왔어요.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영국 국왕한테서 온 전화예요. 내일 무슨 일 때문에 의논할 일이 있으니까 몇 시까지 궁으로 좀 와주세요. 그런 왕의 부탁입니다. 생각해보니까 그 공원에서 그 소년하고의 약속 시간이거든요. 폐하, 죄송하지만 저에게는 그 시간에 선약이 있습니다. 다른 시간으로 하면 안 될까요? 왕이 그렇다면 언제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때는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왕이 제시한 시간을 바꿨습니다. 한 소년, 이름도 모르고 전에 만난 일도 없는 잘 알지도 못하는 소년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왕의 시간 약속을 미뤘어요. 우리 인간 사회는 약속의 사회입니다. 약속이 올바로 지켜질 때에 질서가 유지되고 도덕이 존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을 영어로는 테스타멘트라고 합니다. 구약은 Old Testament, 신약은 New Testament라고 하죠. 테스타멘트라고 하는 말이 약속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왜 성경을 테스타멘트 약속이라고 하느냐? 성경 신구약 66권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 전체가 약속과 그 성취의 엮음이라고 해서 아무도 그렇지 않다고 말할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그렇게 많은 약속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인간들이 행복하게 잘 살기를 원하시는데 인간들이 우둔하고 연약해서 무엇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인지를 잘 몰라요. 아무리 사랑의 하나님이라 하더라도 성숙하지 못한 인간에게 그냥 복을 주실 수는 없잖아요. 자녀를 키우시는 부모님들 자식 사랑한다고 칼이고 총이고 돈이고 자식이 달라는 대로 다 줄 수 있나요? 그래, 이 다음에 크면 준다. 혹은 이번 성적표에서 A를 받아오면 그렇게 해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왜 그런 약속을 합니까? 그 약속을 통해서 의욕을 북돋아주고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갖고 싶은 그것을 갖기 위해서는 공부를 잘 해야 되겠구나. 부모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도록 미리 약속과 다짐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이 바른 길 가며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냥 무작정 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때가 되면 주시려고 계획하시고 때가 될 때를 기다리기만 하신다면 그동안의 사람들이 너무 피곤하고 힘들고 지쳐서 그냥 미리 포기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복 받을 수 있다. 승리의 삶을 살게 해주겠다. 그렇게 미리 약속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은 어떤 약속일까요? 먼저 하나님의 약속은 복된 약속입니다. 민수기 6장 24절 이하에서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네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신 약속은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하고 중요하고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내용들이에요. 애통하는 자 위로해 주리라. 줄이고 목마른 자 배부르게 하리라. 병든 자 허약한 자 치료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편히 쉬게 해주리라. 낭패와 실망당한 자 다시 일어서게 해주리라. 죄와 어두움 속에서 방황하는 자 구원의 빛으로 인도하리라. 그 어느 것 하나 우리에게 해당이 안 되는 것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28장에서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창고의 문을 여시고 네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겠다. 그리고 또 그 밖에도 얼마든지 우리 집에서 기르는 짐승의 새끼나 사용하는 그릇까지 복을 주시겠다고 하시니 우리들 자신에게야 오죽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할 것이요 힘이 번성케 하리라 하고 약속하셨습니다. 엄청난 축복의 약속이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얼마나 축복을 받았는지 하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었다 라고 창세기 26장 12절에서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외삼촌이 사는 밧단 아람으로 도망가던 야곱이 광야에서 하룻밤 잠을 청하는데 꿈의 하늘에서 사다리가 내려오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가득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 밧단 아람으로 가서 20년을 살던 야곱이 그 가족들과 가축들을 이끌고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야곱은 이런 회고를 합니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리를 조금이라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를 이루었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과 야곱에게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어 주셨어요. 복을 주시되 인색하게 억지로 조금 겨우 살도록 주신 게 아니라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채워 안겨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할 때에 그 모든 약속을 주시겠다고 하셨을까요?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네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라고 일러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교회 다녔어도 구원은커녕 일원도 안 주시더라 하는 분, 예수 믿었는데 복 받은 거 하나도 없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고 하신 약속을 전혀 믿지 않았거나 복을 받을 생각만 했지 어떻게 하면 복을 주시겠다 하셨는지 그 말씀을 몰라서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기만 하면 말씀에 기록된 약속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사람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불평만 합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듣는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사람 말고 두 귀로 잘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 말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약속했거든요.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복된 약속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한 약속이에요. 아무리 그럴듯하고 멋있는 축복의 약속이라도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나요? 혹시 우리 중에서 이렇게 고민하는 분 계세요? 나는 죽어라고 약속을 지켰는데 하나님이 약속을 안 지키시면 어떻게 하지? 그런 분은 민수기 23장 19절을 잘 보세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결정코 절대로 never 약속을 안 지키시는 분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또 사람은 약속을 하고서도 깜빡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약속을 안 지키려고 안 지키는 것이 아니라 어쩌다 보면 어쩌다가 그냥 잊고 넘어간다고요.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잘 압니다. 그는 17살 되던 해에 꿈을 꿨어요. 그 꿈을 마음속에 간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꿈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거기서 종사를 잘 하는 가운데에 주인에게 인정받았어요. 다른 사람들을 관리하는 총책임자가 되었습니다. 거기서 또다시 감옥으로 끌려가요. 감옥에서 생활하는 도중에 감옥의 죄수들을 관리하는 입장에 서게 됩니다. 어느 날 바로 왕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 요즘 알기 쉽게 말하면 비서실장 혹은 경호실장 그런 비슷한 사람들, 민정수석 그런 사람들이 감옥으로 불려왔어요.
그 두 사람이 어느 날 꿈을 꿨습니다.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잘 해몽을 해주었어요. 그 꿈 해몽대로 일이 결말이 났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해 주었어요. 그 해몽대로 실행이 됐습니다. 요셉이 그 술 맡은 관원장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이제 나가시게 되면 다시 과거의 그 직책을 회복하실 터인데 그렇게 되시면 꼭 저를 기억해 주세요. 저는 아무 잘못 없이 여기에 갇혀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이렇게 약속을 해요. 내가 실제로 그 꿈 해몽대로 되어만 친다면 반드시 그렇게 해주겠다. 그리고 약속을 하고 그 꿈대로 실제로 되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단단히 약속을 하고도 2년 동안 그 약속을 잊어버렸습니다. 바로 왕의 꿈을 꾸고 해명할 그 꿈 해몽을 할 사람을 찾을 때에 그때서야 술 맡은 관원장이 그 자기 꿈 해몽을 해줬던 요셉을 생각해냅니다. 그리고는 왕에게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많은 사람들이 철석같이 약속을 하고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달라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양과 염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심판주로 오시는 주님이 사람들을 양의 자리, 염소의 자리로 구분해 놓습니다. 그리고 양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내가 세상에 있을 때에 배고플 때에 나에게 먹을 것을 줘. 목말라 할 때 마실 것을 줘. 내가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줘. 내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나를 찾아와 줘. 고맙다. 이제 너희는 나와 함께 영광의 자리에 함께 가자. 그럴 때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주님, 저희들이 언제 그런 일을 했습니까? 저희들은 그런 일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 자기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주님이 저들을 불러주셨는데 막상 그들은 기억을 못해요. 우리들이 기억을 못하는 것까지도 우리 주님은 다 기억하시고 약속을 지켜주신다 그 말이에요. 또 사람들은 정말 약속을 꼭 지키고 싶은데 약속을 지킬 능력이 없어서 못 지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약속을 지키고 싶어도 형편이 안 돼. 할 수 없이 약속을 못 지키는 때가 없지 않습니다. 또는 약속을 꼭 지키겠다고 하는 생각도 없이 그냥 헌 약속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사람을 믿을 수 없는 사람, 믿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라고 말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신실하신 분이에요. 약속을 지키십니다. 성경은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그렇게 말씀했어요. 미쁘시다 그러니까 이쁘시다 하는 말을 잘못 썼나? 사투리인가? 그렇게 착각하지 마세요. 미쁘시다고 하는 말은 영어로 faithful, 믿음직스럽다, 틀림없다 그런 뜻이에요. 성경은 수많은 약속과 그 약속들의 성취로 엮어졌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약속들이 이미 이루어졌고 우리가 기억 못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지키시는 것을 보면 아직 안 이루어진 약속도 반드시 지켜질 거라고 믿을 수 있잖아요. 그래도 나는 못 믿어. 누가 뭐래도 안 믿을 거야. 그런다면 그것도 복 못 받을 제8자예요. 우리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한 번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실 때에 구두로 말로 하셨어요. 그 언약을 어겼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입장도 아닙니다. 법원에 고소할 그런 형편도 아니에요. 도리어 아브라함 속에서 하나님, 제가 무슨 발자에 자식을 바라겠습니까? 저의 집에서 부리는 종 엘리멜렉, 저 녀석이 그저 착실하고 귀여우니 저 종에게 제 유산을 다 물려주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에 아니다, 반드시 네 자식이 너의 후사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끝내 그 약속을 지키셔서 100세의 독자 이삭을 얻게 하셨습니다. 구두로 하신 약속도 그토록 철저히 지키셨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약속을 기록을 하셨어요.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은 근거가 있는 영원한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하늘나라에 가는 그 순간까지 계속 효력이 있는 약속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대대 후손에게까지 미칠 영원한 언약. 그렇기 때문에 이 약속은 믿을 수 있습니다. 믿어도 좋습니다.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약속은 상대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중요한 것은 약속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개똥이 엄마하고 만나기로 약속을 했는데 그게 8시든가 10시든가 확실치가 않아요.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그리고 8시부터 나가서 기다렸는데 오랫동안 기다렸는데도 나타나지를 않았어요. 근데 실제 약속은 12시였어요. 맥도날드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설렁탕 집에 가서 기다렸어요. 만날 수 있을까요? 그런 수고나 기다림은 의미가 없어요. 약속을 정확하게 잘 알아야 약속이 지켜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떻게 잘 알 수 있을까요?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록한 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약속을 잘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 말씀을 잘 들어야 한다고 목놓아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제가 3살만 젊었어도 내년도 한국 국회의원에 출마를 할 수도 있었을까요? 만일에 하나님의 약속을 안 지킨다 싶으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성경에 약속하셨잖아요. 여기 하나님의 약속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 뭐라고 하실까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 바로 우리들입니다. 적어도 우리들은 하나님의 약속, 복되고 신실하고 영원한 약속을 받을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거리에 가장 좋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말씀대로 행하여 이 말씀에 기록된 모든 축복의 약속을 이루고 승리롭고 풍요로운 삶을 사는 우리 배단위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이 시간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철저하게 지키시고 이루시는 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힘입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